사도행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 1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How Christianity Changed the World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How Christianity Changed the World라니까 말 그대로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느냐에 대한 책이에요. 매우 잘 쓴 책인데, 그 책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막대한 좋은 영향들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책 저자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상당히 두꺼운 책으로 써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뒤집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내내 복음이 들어간 그 사회는 원래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적인 이해들을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특별히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크게 이바지했느냐, 단연 돋보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는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예제도 폐지하는 거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제 사업이죠. 체러티라고 하죠. 구제 사업에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학, 병원 세워졌을 때 그 병원 이름이 기독교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대나 다 기독교 학교로서 이름이 지어진 데예요. 한국에도 연세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었죠. 교육에 이 기독교가 막대한 영향을 끼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에도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과학자들이 그 안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회에, 그 사회가 어느 나라인지는 상관없이 그 사회, 그 나라로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을 바꿔놨고, 그 바뀐 사람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의 변화를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How Christianity Changed the World라는 이 책 안에서는 첫 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직이나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꾼 게 아니라 누구부터 바꿨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꿔놨다고요. 가장 예수님에 의해서 바뀐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12제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바뀌지 않아서 버림받았지만 11명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스데반 집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스데반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있죠. 그들을 통하여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소아시아와 마기도 아기아의 많은 도시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었던 수많은 인물들, 폴리갑,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루터, 보네퍼. 그 중에 딱 한 사람 들어보셨죠? 루터. 예.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이름들이 너무너무 유명해요. 이들의 그 사회 속에서 끼친 그들의 영향력,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가 나라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꿔놓고 사회 조직을 바꿔놓고 교육과 의료와 과학과 노예제도와 잘못된 제도들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 기독교가 지금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쌓아왔던 아름답고 좋은 유산들을 다 까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는 사회에 나쁜 관행을 교회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수십 군데, 수만 군데 전 세계적으로 세워져도 그 사회에서 왠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외딴 섬에 있는 것 같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만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지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제대로 헌신했다면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기독교만의 잘못으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각 처소에서 각 사회 지역에서 막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만 하면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로맨틱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만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최선을 다해도 그 기독교를 짓누르는 또 다른 저항 세력이 막강하면 기독교인들도 힘을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시대라고 봐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안 바뀌어?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 보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에 대한 저항하는 그 세력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인터넷 발달에서 온다고 봅니다. 전에는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지역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 발달을 해서 전 세계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자연법칙 중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힘으로 누르면 어떻습니까? 그걸 저항하고 튀어나오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힘인데 여러분,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그만큼의 힘으로 저항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다 그냥 온전히 할렐루야 하고 다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더 그래요. 자, 인터넷 발달이 큰 작용을 한다는데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인터넷 발달이 기독교를, 교회를 저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작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저항하는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지 몇몇 교회가 잘못했고 몇몇 목회자가 잘못했고 이런 것으로 평가절하시키고 마치 기독교인만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짚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고, 아덴은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덴이라고 하지 않고 아테네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테네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에, 지금의 이탈리아죠. 예, 그 아테네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마어마한 반대 세력,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바뀌어? 라고 하는 기독교인만의 잘못으로 평가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그 교회를 향해서 더 강력하게 저항해 오고 있다는 걸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뭉치다 보니 기독교가 어떤 힘을 써도 먹히지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빌립보라는 마게도니아 아가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가고 데살로니가의 또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테네 도시에 들어오니까 그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는 막강한 저항 세력, 두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세력이 아테네를 다 점령하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테네 도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 시민들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통제하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철학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6절, 17절에 보면 16, 17, 18절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이야기를.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개의 철학자들이, 두 개의 철학 학파가 나오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두 철학 학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 우상이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요 철학 사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아테네를 꽉 쥐고 있는 가운데서 누가 들어왔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세력이 뭉쳐가지고 막강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단지 내 신앙,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내 신앙 안에서만 해결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눈으로, 넓은 시각으로 이 기독교가 이 사회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저항 세력이 있어서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격분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우상이 그 성에 가득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상이 그 성에 가득했다. 즉 우상들이 아테네 도시를 꽉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두 개의 우상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 아테네를 보면서 이 시대의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을. 여러분 일본 잘 아시죠? 우리야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안 좋게 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경제발전 장난이 아닙니다. 강대국이죠. 예, 5손가락에 들어요. 일본이. 세계에서. 경제대국이죠. 최첨단을 달리고 있죠. 예, 그들의 그 과학이나 경제나 뭐 사회나 모든 게 잘 서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봤지만 그 도시에 가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요, 도시가 그렇게 깨끗하대요. 자, 그런데 그 일본의 우상들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800만 개가 있습니다. 800만 개가. 심지어는 선교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집에 하나의 우상들이 있다고.
그럼 수억 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이 시대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 우상들은 미개한 종족들이나 미개한 민족들이나 섬기는 거지. 우리처럼 과학의 시대에,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누가 우상을 섬겨?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상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에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섬기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재생산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테네의 우상들이 가득했다고 하죠. 이 우상들은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아테네 신화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다른 거 몰라도 제우스 신 아시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아테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우상 아닙니까? 근데 제우스 신 하면서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문학과 예술이라는 옷을 입어버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책으로 나왔거든요. 책으로 나오니까 제우스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상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단순히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동상에다가 세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문학이라는 옷을 입고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아무 경계심 없이 받아들여 버립니다. 말로는 신화라고 하죠. 그러나 그 신화를 마음에 새기고 묵상을 하고 성경은 묵상 안 해도 신화는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몰라도 이 아테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문학에 나오는 이름들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 중에. 우상들이거든요. 그 신화들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문학과 예술 작품으로 옷을 입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이 신화들 중에 태양신,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 사랑의 신,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 죽음의 신, 승리의 여신, 잠의 신, 바다의 신. 제가 못 외워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이 신 앞에 붙어 있는 그 단어들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태양, 해, 선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태양, 그리고 전쟁,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 사랑, 대지랑 뭐예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 죽음, 승리, 잠, 바다, 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우리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의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잠의 신을, 잠을 관장하는 신을 잘 섬겨야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바다의 신,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태풍이 몰아칠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해주는 바다의 신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요? 제사부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습관, 뭡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상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뭔가 간절한 소망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상이 꿈틀꿈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우상들은 신들인데,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인데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기를 잘 만들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루틴이.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루틴이 있는데, 루틴이란 뭐냐면은 한 경기에 나가기 전에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경기장 나갈 때까지의 패턴이 있는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진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빨도요, 오른손으로 닦고 1분 동안 닦으면 정확하게 1분 동안 닦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
경기에서 진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우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우습게 알고 있냐면요. 그만큼 우상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흔적도 없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경기에서 승리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회에서 성공해. 이 루틴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찝찝한 거죠. 찝찝하면 어떻습니까? 그 삶에 영향을 주니까 또 다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 오기 전에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빨리 깨십시오. 의도도 깨십시오. 양말을 이쪽으로 신어야 돼, 저쪽으로 신어야 돼. 오른쪽부터 먼저 신어야 돼, 왼쪽부터 신어야 돼. 오른쪽부터 신으면 은혜 못 받고, 왼쪽부터 신으면 은혜 받고. 혹시라도 이건 농담식으로 말하는 건데. 이거요, 은혜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왜? 내 마음이 벌써 뭐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 판단, 내 습관에다가 이게 습관이 하나의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꾸 이걸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깨십시오. 왜? 우상이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이 가득한 걸 우리는 현장에서 안 봤지만 바울은 현장에서 본 거예요. 왜? 신전들이 세워졌거든요. 우상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듯이 수십 군데의 신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다,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하니까 그걸 보자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격분했다고 하죠. 격분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격분하는 마음. 격분이 뭡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분노예요? 우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분노하는 마음, 우상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울분이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앞에서 넙죽절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으니까. 우상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교회를 그렇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생깁니까? 우상 섬겨도 괜찮아.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뭐 이해해줘야지. 여러분 안 됩니다. 우상에 대한 바울의 이 감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격분하는 마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마음. 그래도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좀 괜찮아. 우상을 섬기든 말든 우상을 수입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러면 안 되지요. 우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을 지도자로 세면 안 되지요. 우상에게 영혼을 판 사람을 지도자로 섬기면 안 되지요. 우상에 대한 바울의 이 적개심이 어느 순간 교회 안으로 못 들어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도 우상이라고 봐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그건 예수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수록 우상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분개할까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17절 보시면 알겠지만 17절에 보세요 한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는데, 자, 우상을 보고 붕괴했는데 누구하고 변론했어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싸우는 대상이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변에 우상들이 쫙 깔려 있어도 어떻습니까? 나만 안전하면 돼 하고 아니란 생각에 우상들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밖에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당신들만 안전하면 됩니까? 이렇게 변론한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자기 안전과 자기 평안에만 목매달고 있는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왕이 되든 뭐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상관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종말이 비극적으로 끝났습니까? 잘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엉망으로 끝났어요? 예, 자기 정략 결혼했던 자기 와이프들이 뭐요? 자기 살던 자기 지역에 있는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걸 아내만 맞이한 게 아니라 우상들까지 맞이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그렇지, 뭐까지 사랑을 해요? 우상들까지 사랑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고 그래요? 바꿔버렸어요. 누가 바꿨습니까? 사람들이 바꾼 거지요. 근데 로마서에서 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왜 로마 교회에다가 이 말을 썼겠습니까? 로마 교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붕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붕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냐면 지금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아테네 도시 전체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상들이 지배해버리니까 그 앞에서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이죠. 우상들의 힘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즉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우상이 한 사회의 지배종이 되면, 제가 지배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배종. 요즘 팬데믹으로 해서 이런 단어를 써요. 오미크론이 뭐가 됐다고요? 지배종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처음에는 조그만 곳에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것이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사회 전체를 뒤엎는 지배종이 되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것에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요, 아테네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지리상으로.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자꾸 이걸 수용하니까. 괜찮아. 우상 괜찮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나만 안전하면 되지 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자라는 본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훨씬 더 폭넓은 이야기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인생을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도 괜찮아 손잡고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붕괴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만 교회를 다니는 거죠, 우리가. 껍데기만 갖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우상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16절을 보세요.
14절 읽었는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물과 기름이 절대로 같이 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섞일 수가 없는 이 사실을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 어느 순간 지배종이 되면 지금 오늘날 이 세상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여러분들 망상을 깨시길 바랍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우상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지 지배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기독교 신앙이 들어갈 때 확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우상에 대해서 별 매력을 별 경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 마음속으로 싹 들어오니 괜찮은가 보다.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상처럼 세워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삶의 루틴, 이걸 꼭 해야만 되고 저걸 꼭 해야 되면 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술은 꼭 먹어야 돼,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꼭 골프는 쳐야 돼,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담배는 피워야 돼, 이 순간 그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요, 목사님까지도 하는데요,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 복음으로 우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복음의 힘이 더 셉니다. 복음으로 우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니는데 그 우상이 있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몸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나왔다 이러면 오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정말로 이 요한이 마지막 21절, 5장 21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사랑의 서신서가 뭡니까? 요한일서예요. 근데 그 요한일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뭐하라고요? 지키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참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한 종류가 아니라 온갖 우상이란 뭡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안 지키니까. 교회만 내가 나오면 되지 어떻게 상관없지 않겠어? 교회가 내가 교회 나와줬는데 주님 하나님이라고 내게 뭐라 하시겠어?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나는 이미 교회 안에 돌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을 이제는 진짜 경계해야 할 시대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음란이라는 우상, 직장이라는 우상, 노는 것에 대한 우상, 오락이라는 우상,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짧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철학입니다. 제가 우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철학에는 시간을 덜 할애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러나 철학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럼 철학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게 철학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울과 대적을 했거든요. 대적한 이유가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18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들고 일어났겠어요? 인간 예수를 말했다면 아마 부딪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부활이. 인간의 힘을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인간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인간 도덕을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철학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이거 이방신들을 또 소개하는가 보다 하고 평가절하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가 화합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철학이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지요. 부활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부활을 딱 적용해보면요, 그 사람이 신앙인가 아닌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젠틀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은 부활을 갖다 대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니까 상당히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부활을 딱 적용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 순간에 여러분들 교회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것으로 그냥 퉁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학문의 깊이가 어떻든 간에 철학자로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세상이 유명해야 되는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뭐 앞에 서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났다 하지 않고 누가 일으켰다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고 교회는 세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빼버려요? 부활은 던져버리고 인간 이성 대 인간 이성으로 맞짱을 뜨자고 하니 우리가 철학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학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부활을 우리가 다 빼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상대하니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최고의 무기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아테네 도시 안으로 들어가니 철학자들이 항거했고 저항했고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어디에 숨어버렸습니까? 교회 안에만 숨었지요.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부활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개인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어느 시대인데 부활 이야기합니까? 지금 과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런 냉소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들과 쟁론했잖아요. 토론했잖아요. 아니라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은 엄청난 힘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의 힘이 너무 세서 지금 이 시대처럼 기독교인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랄지라도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복음은 뭡니까?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복음이 세상을 뒤흔든다고 했을 때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혹시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고 있습니까? 깨뜨리십시오.
내 건강만을 위해서면 내가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무엇을 깨뜨려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로 확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이런 강한 가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 우상을. 안 그렇습니까? 왜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외치지도 못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떨고 건강 앞에 벌벌 떨고 나 어떻게 될까봐 이런 비겁한 신앙인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